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오늘은 들어가시는 장면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서 대표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죠. 신앙,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사내들인 공의의 원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 앞에 나와서 거듭남의 하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우치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유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들어가서 4장에 가다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이 점차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포커싱 하시면서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유대에 들어가시면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옥에 갇히기 전이기 때문에 세례를 계속해서 주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는 곳에 이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결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와싱 세리머니입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더러운 자들을 씻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의 결례의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론이 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지금 선생님에게 모여서 선생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셨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로 다 세례받으러 갑니다. 어쩌면 지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사역은 이제부터 끝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로 세례받으러 다 갑니다. 다 그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의 공동체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를 여기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비즈니스 열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비즈니스로 다 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다 가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끄집어 와야지. 아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세례받고 그렇게 나를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께로 간단 말이야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하늘에서 보내신 사역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 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의 사역이요, 하나님께 내려온 자의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랑은 저분이시다. 내가 증거하지 않았느냐. 나는 둘러리에 불과할 뿐이다. 신랑을 만나러 신부들이 가는데
나는 둘러리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쉬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런 이 비밀스러운 메시지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계시적인 이 안목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요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겸손을 우리는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가 증거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물론 세례요한 겸손하지요. 대단한 분이지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통찰력은 비상한 통찰력이지요. 그러나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역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핵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고 열려 보여주고 있는 것,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려고 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비극이 없는, 여전히 세례요한의 사역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의 사역에 머물러만 있다면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에 하는 사역들이 세례를 베풀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하늘나라의 거듭남의 비밀을 그 몸에 표로 주는 것이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출발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는 것, 부활하는 것,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표가 이 세례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히라민들은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불렀습니다. 안트로포스는 에나 그 다음에 프로스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겹친 말입니다. 에나라고 하는 말은 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스라는 말은 이 얼굴이란 말이고 가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위를 바라보는 얼굴을 향해서 위를 향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이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히라빈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인드 속에는, 히랍인들의 마인드 속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랍의 철학의 가장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위를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뭔가 행복한 그 파라다이스를 그 영혼은 지향하게 된다라고 그는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했던 위를 향하는 존재, 그 위는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 4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지금 이 플라톤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지 아니한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위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봐야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봐야 이 위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내려오셔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위로 오르시고 보좌에 지금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안트로포스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보아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위를 찾아보고 나아가라고 정면에 붙은 것입니다.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은 두개골 옆에 붙어 있습니다. 눈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자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방어하면서 사는 삶의 존재로 동물들은 만들었어요. 땅에서 살도록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정면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여러분 엔트로포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좌우를 보지 마시고 항상 정면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에는 좌우를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위를 자꾸 바라볼 때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위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이것을 실제적으로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물속에 나오게 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제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제일 기분이 좋은 때는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때입니다. 깨끗이 씻고 새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올 때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좀 정말 힘이 있고 산뜻하고 그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찬물, 온탕, 내탕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잘 녹이고 다시 또 닦고 그 다음에 나와서 탁 닦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딱 나오면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딱 입고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새 출발하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 존재가 되었느니라. 위를 바라다 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좌우를 살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물질이나 이 세상 것을 좌로나 우로나 찾아서 여러분 눈이 옆에 달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동물과 같은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달린 눈처럼 똑바로 주님을 푯대로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트로포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세상 사람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붙들어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주님이 어떠한 것을 지향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진정한 자가 오늘 실제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 은혜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세례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요, 가버넌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과정에서 어떤 필라소피 미니스트리라고 목회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여튼 시작서부터 그 학기 내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사역을 잘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사역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어떠한 모습을 지향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해라 그래.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역, 성령이 그의 영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라. The true philosophy of ministry in biblical idea is focusing on and participating 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Participating in the ministry of Christ, not into your own idea. 이 이야기를 매 클래스 때마다 시작부터 또 끝날 때는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학기를 시작할 때도 또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한 학기 내내 진정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머릿속에 박히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결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미니스트리가 트루 미니스트리냐 아니면 인간의 비즈니스 미니스트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는 자면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권능이 임할 것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적인 사역은 동물적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적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모여서 등산을 가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속에 이루어져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사하는 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될 때에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덮어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미니스트리는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내 가정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주님의 미니스트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내 기업이, 이 주인이 헤드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미니스트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어떻게 참여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에 참여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 18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좌우는 항상 독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나 교육도 모든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환경 속에는 항상 포이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독한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많이 그 속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지난 새벽 설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녹슨 가마에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넣어서 끓여도 이 녹슨 고기는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든든한 가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어도 이 가마솥에 안이 녹슬었기 때문에, 녹이 나오기 때문에 녹슨 고기는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수 없어서 다 버려서 땅에 바위에 내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에스겔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녹슨 가마의 환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기들을 다 꺼내놓고 차라리 그 녹슨 가마를 열을 다 떼워서 그 녹들을 다 삭혀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녹들을 다 삭힌 다음에 좋은 고기들을 넣어서 끓일 때 이것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더러운 녹슨 것들을 십자가에 다 여러분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깨끗하게 이 녹들을, 포이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다 씻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건강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그런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게 성결하다, 깨끗하다, 화평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시기와 독한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양순하고 부드러워요. 긍휼,
자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의 이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늘의 미니스트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미니스트리 봉사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고 봉사요 헌신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샬롬의 여러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를 주면서 그의 신부들과 지금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는 그 길을 인도하는 둘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둘러리를 붙들고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습니까? 둘러리는 둘러리일 뿐이죠. 그렇죠? 신랑과 신부를 잘 돋보이게 해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둘러리예요. 둘러리하고 여러분 신부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데 있어요? 혹시 또 연속극 같은 데는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드라마 같은 데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장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하고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혼인잔치를 이루는 이것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둘러리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둘러리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둘러리예요. 그래, 둘러리하고 손잡고 여러분 팔짱 끼고 어디 가는 게 새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러분 팔짱 끼시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초점이 신랑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둘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정말 둘러리에서의 역할을 최후의 선지자로서 최초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신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그의 교회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둘러리는 소개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둘러리입니까? 신부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신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신랑과 함께 같이 내려오고 같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세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그 다음에 나는 쉬어야 하래. 여러분 아이들이 나오면 그런 얘기 하죠.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처음 나오면 해봐. 왜 그럴까요? 부모들의 마음에는 흥하라. 앞으로 흥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흥해라. 근데 진정하게 흥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흥해야 진정한 흥하는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흥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예수의 생각이 흥해야 진정으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나의 생각은요, 녹슨 생각이 많아요. 예.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어두움에 깔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서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는 쉬어야 되겠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새 생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수요일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사실은 높이 계신 분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높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보좌에 앉으심으로 오늘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는 영원히 높아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데까지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아질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천박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양심이 찔리는 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이 죄악을 못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씻을 것입니다. 정결하게 씻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높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로로 타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부활 이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 위에 있습니다. 죄를 다스립니다. 죄를 물리칩니다. 이런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4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 아담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도 날마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씻어서 깨끗하니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아담의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권세가 사망으로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새 생명,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거듭난 자는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서 여러분 뭐하지 않아요? 그저 죄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왕노를 못합니다.
의의 병기로 죄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죄 아래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합니다. 의의 왕노릇을 합니다. 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묶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환경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환경을 넘어서서 그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그 음성 그대로 그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출렁이는 물결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잠시 잠깐 믿음이 약해져서 이 뭐예요? 내가 진짠가 하고 의심을 가지고 물결을 바라봤더니 빠지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결을 걷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환경 위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기도로 다스립니다.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야 이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살게 한 하나님의 자녀니라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어둠을 이길 자는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참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참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적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될 때에 세례 요한이 정복하지 못한 빛의 어둠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실은 예표하는 순간순간에 여러분 모습인 것 뿐입니다. 그들은 알고 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실은 빛 가운데 거했던 자들입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둠에 살던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참 빛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는 자들이요 찌시간 빛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빨주노초 가만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 국민학교 때 외워가지고 이 빛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이 7가지의 색깔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아유 유치원 잘 나왔어요? 어느 유치원 나왔어요? 안 다녔어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빛을 보고 상대방을 보세요. 야, 저 속에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네.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눈으로 보니까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이웃들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빨주노 저 바나무 기가 막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장모님? 우리 권사님이 진짜 빨주노 저 바나무 기가 막히시죠? 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조금 열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주어도 세례 요한은 붙들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들어가 보니까 새 생명이 나옵니다. 빨주노초 바나무,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복한 이 패러다이스가 활짝 꽃처럼 피어나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당신을 보니 네, 빨주노초 파랑구가 보입니까? 네, 사실 믿음의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빛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이 아름답고 우리 민 집사님 너무 귀한 분이에요. 빨주노초 파랑구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박 집사님 그 옆에 계신 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 얘기를 못해서 우리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고백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하늘에서 또 내린 자가 아니면, 하늘의 사역이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나의 신랑이다. 나는 신부다. 그는 정말 내 안에서 흥해야 되고 나의 옛 모습은 오늘도 쇠하여야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빨주노초 파랑보 아름다운 형용 색깔의 행복한 삶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